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 과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안락한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낸 한 여인의 경이로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의 현장. 그 중심에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한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의 마더 테레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하이디 베이커가 16살이었던 평범한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작은 오순절 교회에 방문한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열띤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해 5월, 5일간의 금식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회 안은 피아노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배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도 시끄러운 피아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빛이 그녀를 온통 감쌌고 바로 그때 그녀의 평생 단 한 번뿐이었던 외부에서 들려오는 명백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사역자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갈 것이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러셨듯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도움을 받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여성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18살이 되어 벵가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성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시 하나를 맡기셨다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그 모습이 조금 교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도시 전체를 주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를 비판하며 앉아 있었지만 당시 학생 사역을 맡고 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설교자와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설교자의 오른쪽과 왼쪽에 눈부신 천사가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하이디는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에 들어가는 대신 그녀는 예배당 뒤편 기도실로 기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 사람에게 도시 하나를 주신다면 제게는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저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결혼한 그녀는 단돈 $30를 손에 쥐고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로 향한 것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캘리포니아 가정에서 자라 박사 학위까지 받은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모잠비크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녀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지쳐갔고 병들었으며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던 한 사람이 만약 그 집회에 가면 당신들의 고아들을 위한 후원을 모두 끊겠다고 경고할 만큼 논란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와 남편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랜디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동전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하이디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나가 강단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교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얹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기 먹은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당신은 모잠비크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하이디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모잠비크에서의 끔찍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아니오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총격의 위협, 320명의 아이들과 함께 굶주렸던 시간들. 그녀는 차라리 마트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후 7일 밤낮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은 물론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녀 안의 모든 것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후 그녀는 다시 모잠비크로 돌아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기 먹은 자가 들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한 눈먼 여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포르투갈어로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 여인의 눈이 즉시 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또 다른 눈먼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 역시 하이디였습니다. 그녀의 눈도 뜨였습니다. 셋째 날 만난 눈먼 사람의 이름도 같았고 그 역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름조차 없던 한 여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 하이디는 자신이 사역하는 마을을 방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노파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뜨거운 볕 아래 앉아 계실까? 그녀는 노파에게 다가가 현지 방언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파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소. 그 대답은 하이디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이름이 없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여성에게 저 노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눈먼 여자일 뿐이에요. 그 순간 하이디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름 없는 자, 얼굴 없는 자로 취급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이디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 노파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름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아탈리아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할머니는 존재 자체로 기쁨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개 남지 않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노파의 얼굴은 기쁨으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카메라도 화려한 조명도 수많은 관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한 이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이디가 노파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녀를 만졌습니다. 잿빛으로 흐려져 있던 노파의 눈동자가 서서히 아름다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고 하이디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인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하이디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녀에게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디가 말하는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신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하이디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이 거꾸로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채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당신 머리 위에 물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행동을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사도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느리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그것은 곧 모잠비크에 닥칠 거대한 홍수에 대한 예언적 신호였습니다. 얼마 후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홍수가 닥쳤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 도시 전체와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서 태어났고 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재앙은 영적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온 헬리콥터가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는 헬리콥터의 의료진, 전도자, 그리고 성경과 식량을 가득 싣고 고립된 난민 캠프로 날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은 음식보다 성경을 더 원했고 위로의 말보다 복음 듣기를 더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1년에 서너 개 교회를 세우기도 힘들었던 사역이 단 1년 만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표에서 그녀의 온몸을 적셨던 그 물 한 병이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홍수가 되어 모잠비크 땅을 덮은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이디 베이커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넘치는 사랑. 그것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계산하지 않는,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풍성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이름 없는 존재, 얼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을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관절염으로 혹은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손과 손목, 허리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이 회개할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며 당신 안에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